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 뿔이 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다는 말,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어쨌든 솔로몬의 시로 추정되며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한 찬양시예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아무도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못 이겨요. 옛날 돌돌기 쓰는데 갑자기 청동기 시대가 도래했어요. 돌칼 돌도끼 갖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철기 시대가 도래했어요. 청동기 갖고 이길 수가 없죠. 한참 칼로 싸우는데 총이 등장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느 영화를 잠깐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독일군이 막 총을 쏘는데요. 영국군인가 프랑스군이 탱크를 보낸 거예요. 처음 보는 탱크. 아무리 총을 쏴도 이게 튕겨져 나가고 그때 그 공포. 그 탱크에서 나오는 그 총알과 포탄이요. 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전쟁 한번 일으키면 폐허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쌓아도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로마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건들면 휴지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공해 명예와 부를 쌓았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로마의 폼페이. 화산 폭발 한 벌로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잿더미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고 노아 시대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할 수도 있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왕국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찬양시로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인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했다는 고백을 한 것으로 보면 누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서원입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겸손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겸손했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정복전쟁에 승리하며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제 다윗 궁을 건축하고 건축한 건 아니죠. 빼앗았죠.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중심.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다윗이 열심을 냅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시편 132편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좋았던지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의 그 중심이,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널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요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꼭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해야만 건축이냐? 아니죠. 준비하는 과정.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면류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 됩니다. 맨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겠어요? 2절부터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서원합니다. 김흥신이라는 분이 겪어보면 안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지나보면 압니다. 후회할 일보다 미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 이게 어디냐면 기랏 여아림이에요. 나무밭은 기랏 여아림인데 나무밭에서 뭘 찾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나무밭 즉 나무의 도시로 불렸던 기랏 여아림에서 찾았습니다. 다윗에 의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기까지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법궤를 위해 법궤 위에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발등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의 전에 엎드려야 돼요. 제단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제가 교회를 떠나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떠나보니까 삶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더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발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교회를 떠난 나의 인생. 오늘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 다닐 때는.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또 어떤 문제는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응답받을 때 알아요. 아,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한 번만 체험해도 달라집니다. 우리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도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걸 잘 설명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을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뭐라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성공만을 위해 살 때 오는 치명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났고 무너졌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기술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쉽게 말하면 뭐 바벨탑도 세우고 다 해요. 그러나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우리끼리 성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성공했어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은 예배자입니다. 그 절정을 보여준 세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뭐라 그랬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얼마나 동행했죠? 몇 년? 300년. 에녹이 356년인가 살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아름다운 꽃은 이유 없이 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 바로 무드셀라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게 누구에게 전달돼야 돼요? 노아에게 전달돼야 돼요.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자 노아에게. 그의 증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년? 969년. 왜 오래 살았죠? 노아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신기한 거는 노아 홍수가 쏟아지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언약 전달, 삼뜰 교회, 영원한 작품, 기업, 유산 남길 때까지는 죽으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믿음의 후손을 통해 노아의 날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계보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했던 가인의 후손은 완전 전멸.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은 노아에게, 그리고 지금 이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자 섭리입니다. 세 번째, 다윗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예요. 주의 이전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말고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저 멀리 포로로 갔을 때에도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1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개인기도 하시죠? 어떻게 해요? 일단 가장 좋은 자세는 주의 전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 최가병 권사님, 김재승 권사님 어느 쪽을 향하여? 그쪽에서 이쪽을 향하여 자리 깔고 기도하면 돼요. 저도 집에서 기도할 때는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세 하나가 달라요. 성전 쪽을 향하여 엉덩이 들고 기도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의 전을 바라보며 성전 중심의 삶.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희미해져요.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요? 저주와 재앙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뿔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원한 왕이자 만주의 주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뿔을 일으키겠다. 결국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그에게는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열심을 가진 다윗집을 향한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29장 21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뿔이 나게 하셨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뿔이 나요. 어떤 뿔? 염소뿔이 아니고, 들이받는 염소뿔이 아니고 모든 악한 대적을 승리할 그런 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뿔, 능력의 뿔, 이걸 돋아나게 합니다. 골리앗이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 뿔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돼요? 성전. 주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성전. 우리는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실이란 글. 인생에서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희망, 평화, 정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 친구, 자신감입니다.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은 성실, 노력, 열정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자존심, 욕심, 화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저 시장까지 가갖고 버스를 2번 타고 가서 배차를 샀는데 3개를 10,000원 주고 샀다고요? 하나에 10,000원. 속이 다 썩었더래요. 겉은 멀쩡한데 하나에 10,000원. 아까워라. 겉은 멀쩡한 배추가 속이 다 썩은 거예요. 내일 아들들 온다고 겉절이 해주려고 거기까지 가서 사왔는데 저도 그런 배추는 처음 들어봐요. 권사님이 뿌리도 멀쩡하고 겉은 싱싱한데 3개 다 속이 썩었다니. 속이 시커멓게 썩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주고 빛을 발해야 돼요. 제가 볼 때요, 가장 귀하면서 별로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배추예요. 우리한테 배추가 없으면 어땠을까요? 김치도 없고. 옛날에는 세계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중에 제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게 있는데 김치 먹어서 제가 볼 때 마늘 먹어서 생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냄새가 안 나요. 사람 냄새가. 신기하죠? 유럽 사람들 그 특이한 냄새가 이렇게 난대요. 일본 사람들도 그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네요. 특히 막 겨드랑이나 이런데.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어서 그런지 그 꼬리내 같은 게 나고요. 신기하게 세계 어디를 가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향기가 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잘 씻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과 샴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샴푸는 하는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은 사람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음식에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발효 음식 김치 먹고 마늘 먹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몰라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냄새가 나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추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 하시고 그 언약대로 누구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고 다윗은 승리자요 정복자로 승리했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다윗의 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삼들 이룸터를 세우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여름 또 휴가철 또 폭염 건강 유의하시고 또 뭐 갑자기 코로나가 또 요즘에 뭐 극성이라 그래요. 또 뭐 독감에다가 여러 가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다윗의 뿔이 되어 온 땅을 능력으로 정복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윗의 뿔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으며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